자,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7절입니다.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보통 사람들을 보면 성공했다, 잘한다,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자기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일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연봉 협상할 때 내가 갈 만한 곳이 어디 있나 미리 좀 알아보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이만큼 나를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제시하고 안 될 경우에는 나 여기로 이직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게 됐어요. 호주가 커피로 굉장히 유명한 동네더라고요. 호주에서 바리스타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있어요. 커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바리스타 대회에서 1등 했다.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고 싶어질까요? 나의 실력을 인정해 주는 곳에 우리 세상 표현으로 고액의 연봉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멜버른이나 시드니 같은 큰 도시에서도 와달라 요청을 많이 했대요. 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선택한 자기의 행선지는 어디냐? 저도 이름을 읽었는데 잊어버릴 정도로 잘 모르는 동네예요. 시골 작은 동네 가서 제가 사진을 봤더니 이 사람 혼자 겨우 서가지고 앞에 그 머신 하나 놓고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앉아서 먹을 자리도 없어요. 날이 좋으니까 그 가게 바로 앞에 조그만한 의자랑 탁자 몇 개 놓고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가게를 오픈을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수억 원의 연봉을 주겠다는 곳이 있고 당신의 실력과 능력을 인정해 주는 곳이 있는데 불러주는 곳이 있는데 왜 안 갔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 기술을 연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했어요? 그것 자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내린 커피를 사람들이 먹고 너무 맛있다 라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 그런데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으로 가면요 이 기쁨이 없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기쁨을 주는 일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많이 주는 곳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의 상식으로는요.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도 젊었을 때 바짝 벌어서 나이 먹어서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너 2, 3년만 고생하면 수십억 벌 수 있는데 왜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하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서 저는 사실 이해는 잘 안 됐어요.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을 보게 됐느냐. 오늘 이
열왕기상 2장에 나오고 또 사무엘 하에 등장하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겠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대략적으로만 알고 계시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통해서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길에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일반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님, 바르실레를 통해서 제가 깨달아야 할 건 뭔가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통 기도를 하는데 어제는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나는 정말 바르실레 같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과는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용기였습니다. 용기. 저는 이것을 바르실레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처음 등장하느냐?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피난을 떠나는 그 길에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사무엘하 17장 2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소개한 여러 사람들 중에 가장 뒤에 살짝 등장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왜 주목을 받느냐? 19장 32절로 가보니까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연결을 해봐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크게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등장해서 다윗을 돕습니다. 근데 19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여전히 다윗을 돕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바르실레 한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의 편에 이 사람에게 줄을 서면 나한테 뭔가 유익함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줄을 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다윗은 이전에도 많은 전쟁을 하면서 도망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뭐예요? 다윗이 회복했거든요. 승리했거든요. 근데 이 전쟁은 생각보다 다윗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서 여러 사람이 도왔지만 마지막까지 다윗의 편에 서서 그를 돕는 사람은 누구냐? 바르실레 한 사람이었더라 이겁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32절 말씀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도 자기의 저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윗과 함께 도망친 사람의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수백 명입니다. 나중에 다윗을 돕겠다고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다 보니까 이제 이 수백 명의 사람이 수천 명의 사람으로 늘어나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부자여도 수천 명의 사람을 매일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걸 도움으로 인해서 나한테 확실한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몇 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다면 몰라요. 하지만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누가 자기의 돈이 아깝지 않겠어요? 많다고 해서 내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 있다고 해서 막 씁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계산해 보면 내가 마트에 가가지고 1,000원짜리 과자 하나 사 먹는 거나 그 사람들이 몇 억 쓰는 거나 쌤쌤이다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요 졸부 빼고 정말 내가 노력해서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가끔 어떤 그 외국 유튜버가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요 이 사람들 돈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부지런합니다. 누구보다도 계획적입니다. 이 바르실레도 아마 그래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르실레에게 있어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윗에게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상태예요. 그런데 바르실레에게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인 겁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말씀을 쭉 살펴가다 보면 바르실레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다윗을 왕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사울이라는 왕에게서 굉장히 오랜 기간 피난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비록 악한 왕이지만 악귀에게 사로잡혀서 미친 짓을 하는 왕이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마음이 다윗의 중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을 해치지 않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압살롬이 훨씬 더 힘이 강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의 편에 붙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압살롬은 누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은 왕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왕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가 실질적인 왕의 행세를 하고 있지만 바르실레의 마음속에는요 다윗이 왕이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이 바르실레가 어디 사람입니까? 17장 26절의 말씀 보면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지라 그랬어요. 바로 밑에 27절에 보면 아까 바르실레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디 사람이라고 말해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말합니다. 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길르앗입니다. 바르실레의 생활 터전도 길르앗입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공개하고 있어요? 다윗을 공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진 한복판에 살고 있어요. 압살롬의 입장에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 재산이고 내 가족이고 내 목숨이고 빼앗아갈 수 있는 그곳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단지 돈이 많아가지고 다윗을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르실레의 이 모습은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입니다. 왜냐? 나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바르실레의 선택을 용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가 없으면요 이런 선택 못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정말 IMF 때 IMF란다.
코로나 때 예배 드려가지고 욕먹던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비참한 상황입니다. 어제도 잠깐 일이 있어서 어디 갔다가 오면서 사모님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입을 닫아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는 절대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자.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지 말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민감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가 왜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안 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독립운동할 때 누가 앞장섰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섰대요. 여러분, 희한한 건요, 지금 이 난리 법석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고 있어요. 어젠가 보니까 헌법재판소 주변을 땅밟기를 하시더라고요. 악한 영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편말을 들고 땅밟기를 하시더라고요. 소리 안 내는 거 아닙니다. 잘 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내고 있습니다. 목사고 뭐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거든요. 바르실레는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일에 용기 낸 사람 아닙니다. 내 믿음, 내 신앙,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지금 어떤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용기가 필요할 때다. 두 번째로 바르실레는요,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두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과연 내 헌신은 사람의 기준인가 하나님이 기준인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대하는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생각보다 유명해요.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오른 것을 보고 쫓아가면서 돌을 집어 던지면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네가 사울 왕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비참하게 아들한테 쫓겨서 피난길에 오른 거야 라고 온갖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복귀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이입니다. 피난길에 오를 때도 가장 먼저 쫓아와서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인데,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갈 때 가장 먼저 시므이가 쫓아와서 뭐 했게요? 말씀해 보니까 나룻배를 준비합니다.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 물으니까 왕과 자녀들이 이 배를 타고 가시도록 제가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왕이 피난길에 오를 때 제가 했던 말 잊어주세요. 이런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시므이를 보면서 이런 단어가 생각났어요. 기회주의자다. 이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흥하고 망하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야, 여기가 좀 흥한다 하면 여기 가서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저기가 흥한다 그럼 저기 가서 붙어서 막 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바르실레로 넘어와 보면, 바르실레는 그런 상황에 따라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네가 그동안 나에게 한 그것을 뭐 해주리라? 갚아주리라 그래요. 여러분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이 아니라 여러분 수억이 들어갔을 겁니다. 갚아준대요. 다윗성에 가면 그 창고에 넣을 수 없을 만큼 뭐가 차 있어요? 금은 보화가 꽉꽉 차 있다니까요. 준대요. 근데 바르실레는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서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만약에 아무런 대가도 없다면 내가 이 목사라는 이 직업,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바르실레는 아무 대가 없이 온전히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나에게 뭐 수십 배가 될지 수백 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왕이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게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뭐 한다? 갚아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이거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엄청 기뻐했을 텐데 바르실레는 뭐라고 말해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들을 종종 드렸어요. 센터에 가면 건물들이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이번에 미국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공사하면서 목사님이 해놓으신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목사님 생각이 막 나요 이러더라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근데 요즘은 센터 가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 내가 했단 걸 몰라 사람들이. 예전에는 알았어. 알았는데 공사도 이제 끝나고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걸 누가 했는지 몰라. 말하고 싶어서 미치겠어. 입이 막 근질근질해. 제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센터에 있는 제 모습을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해주셨냐면 여기 딱 원고에 써놨어요. 식당 한 켠에 세우는 화분만도 못하다. 왜? 아무도 날 안 쳐다봐. 아무도 날 안 인정해줘. 그러니까 가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전에 딱 하면 목사님 뭐 이게 필요하니까 빨리 와서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이러면 나 바쁜데 이러면서 막 조금 이렇게 빼는 척하면서 가서 막 일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오란 소리도 안 해. 뭐 해달라는 소리도 안 해. 응? 누가 한 건지 알아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상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한 헌신이었느냐. 결국 제가 지난 수년 동안 센터에 가서 정말 그 떼약볕에 머리 다 빠져가면서 했던 그 많은 일들이 사실은 누구를 위한 헌신이었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바르실레처럼요 이래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다시 말씀 나누겠지만 바르실레가 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과연 나의 이 헌신과 수고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었다면 반드시 보상이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있지만 반드시 보상이 주어지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을 위한 헌신은요, 보응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도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 사람을 위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시므이는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오늘 딱 본문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뒤에 나오거든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야, 시므이는 절대 잊지 마.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넌 절대 잊지 마. 그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자, 세 번째, 겸손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7절에 보니까 다윗이 같이 가자 라고 말하는데 바르실레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자, 이쯤 되면 김함이 누구일 것 같아요? 바르실레와 김함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바르실레의 아들이 아닐까. 그런데 성경을 사무엘하부터 다 훑어봤는데도 김함이 바르실레의 아들이라는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왜 바르실레는 자기가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거절했을까? 아까 말씀 보니까 바르실레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입니다. 80세. 바르실레도 다른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가가지고 맛있는 걸 먹는다고 해서 얼마나 그 맛을 느끼겠습니까? 좋은 곳을 본다고 해서 내가 그걸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왜? 난 늙어가지고 이제 별거 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보면 바르실레는요, 내가 나이가 너무 늙어서 좋은 것을 누려도 그 좋은 것을 다 내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안 가겠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목회를 하는 모든 목회 후보생들에게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했던 말이 있어요. 뭐 조심하라, 세 가지. 뭐예요? 여자, 돈, 명예 조심하라.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명예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이 많이 늙어가지고요, 이제 성욕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돈이 있어도 없어도 별로 상관없어도요, 절대 놓지 않는 거 한 가지가 뭐냐? 명예입니다. 이름값이에요. 바르실레가 나이가 많으니까 안 가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을수록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갖고 싶은 게 뭐예요? 명예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나라를 다시 회복했어요. 얼마나 성대한 잔치가 베풀어지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누구를 높여줄까요? 바르실레가 내가 피난길에 있는 동안에 우리를 이렇게 공개했다고 얼마나 높여주겠습니까? 마치 개국 공신이 된 것처럼 평생 누릴 수 없는 그 명예. 이 사람 돈도 너무 많은 사람이고, 뭐 성경에는 표현 안 했지만 돈이 많으니까 안 해도 자기가 얻고 싶은 만큼 얻었을 사람이에요. 없는 것 한 가지가 뭐냐? 명예입니다.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안 갑니까? 냉큼 가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과 함께 개척하면서 성장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문 닫을 뻔한 교회에 가서 열심히 사역해서 부흥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의 공통점은 저에게 나가라 했어요. 힘들 때는 죽어라 부려먹더니 잘 되니까 필요 없다고 나가래요. 엊그저께 제가 그 교회 앞으로 일부러 한번 지나가 봤습니다. 사모님이 왜 갑자기 여기로 들어가? 그랬더니 보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그 골목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제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쫓겨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 교회가 잘 안 된다더라. 교회가 다시 힘들어진다더라. 그런 소식이 들려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교회가 또 다시 어려워졌을까 하고 마음 아파했을까요? 기분 좋았을까요? 거 봐라, 니네 나한테 이렇게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그러니까 나를 잡고 있어야지, 나를 데리고 있어야지. 니네 뭘 잘했다고 나 쫓아냈어. 속이 시원하고요. 니네 나 다시 불러도 나 절대 안 간다? 이러면서 배짱 튕겼어요. 옛날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꼭 거기 있어야 돼. 라는 이 마음처럼 여러분 교만한 게 없습니다. 우리 정연이가 처음에 방송 딱 해가지고 방송의 퀄리티가 확 올라갔잖아요. 서울 공부하러 갔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저 아주머니가 저기 앉아 계신다는데 과연 잘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처음에 몇 번 방송 사고도 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고민했는데 너무 잘하잖아. 이제 너무 잘하잖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느냐. 나는 돕는 배필이다. 여러분, 주인 아닙니다. 나 없으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절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초청교회를 사임하고 나올 때 사모님하고 둘이 다짐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나오더라도 그 빈 공백이 느껴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당신은 유치부에서 하던 모든 것을 다 가르쳐라.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이 그걸 다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처음에 나올 때 개척 준비할 때 그런 얘기가 돌았대요. 양 목사는 모르겠는데 아마 박사모 따라서는 많이 나갈 거다, 그 부서에서. 왜냐하면 너무 재밌게 잘했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안 따라 나왔습니다. 사임하고 나왔는데 교회에 하나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치 예전부터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너무 잘 돌아갔어요. 배가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안 아팠다니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다짐했거든요. 절대 교회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티가 나서도 안 된다. 저는 원래부터 티가 별로 안 나는 사람이라서 빠져나가도 잘 모르는데 저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지나 보니까 주님께서 혹시 칭찬하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 아니었을까? 여러분, 나 아닙니다. 우리여야 됩니다. 또 우리이지만 나 때문 아닙니다. 나는 돕는 자일 뿐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실레의 정직입니다. 자, 보세요. 바르실레가 왜 자기가 가지 않고 김함을 보냈을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윗 왕에게 더 유익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함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봐야 영광만 취할 뿐이에요. 내 명예만 가질 뿐이에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왕의 자리로 복귀한 다윗은요, 이제 물질의 부족함이 없거든요. 내가 거기서까지 내 돈 가지고 공개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다 가진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무너져버린 이 체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늙었어. 내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함을 보내는 거예요. 물론 이 김함이 바르실레의 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집에 데리고 있던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누려야 될 그 영광, 내가 누려야 될 그 명예를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양보한다? 있을 수 있습니까? 참 힘든 일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무엇을 명하느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바로 뭡니까? 이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복은 이어지지 않으면 뭐가 아니다? 복이 아닙니다. 바르실레가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면 다윗이 그의 아들들을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 줄 거 다 줬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기에 다윗의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어요?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바르실레에게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항상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이 파란만장 인생 가운데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을 여러분 수없이 많습니다. 다윗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했던 사람은요, 바르실레 한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받을 거 다 받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상을 받아버리면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계산이 끝났거든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바르실레와의 계산이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바르실레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바르실레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저는 이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르실레에게 있어서는 진짜 복이고 바르실레가 정말 지혜롭게 행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받았다면. 여러분, 이미 돈 많은데 돈 몇 푼 더 받아봐야 뭐 얼마나 티가 나겠습니까? 돈이 지금도 많은데 조금 더 많아진들 그 80이나 먹은 노인이 얼마나 그거 쓰다가 가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받아야 될 그것을 내 자녀들이 받는다면요 얼마나 더 큰 복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이후로 점점 쇠퇴했습니까? 아닙니다. 더 강성해 갔습니다.
육으로도 보면 더 부자였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바르실레에게 1,000만 원 주려고 생각했던 거 얼마나 더 많이 채워주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거에 내가 속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정말로 어떻게 하면 다윗이 다시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으로서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따라가는 것보다 김함이 따라가 돕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김함을 보냈을 때 바르실레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르실레의 정직이라고도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르실레 입장에서 다윗을 도울 때 조금이라도 바라는 게 있었다면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안 놓쳤을 겁니다. 뭔가 다윗이 보상하려고 할 때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었다면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을 위해 합니다. 희생이고 헌신이고 겸손이었습니다. 정직이었습니다. 그러자 누가 기억한다? 왕이 기억한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사람이 나 기억해 주는 거는요, 여러분 뭐예요? 금방 잊혀집니다. 그 사람과 나 관계 조금만 틀어줘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도요, 원수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5년 한 해의 우리의 삶이 이 바르실레의 삶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찾아와도 어떠한 상황 앞에 있더라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하고 사람이 인정해주고 갚아주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시는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다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러거든요. 이번에 우리미 증조 할머니 맞죠? 증조 할머니를 만났어요. 약간 치매가 있으신데 제가 우리미를 앞장서 딱 데려가가지고 우리미 할머니의 엄마니까 인사해. 둘이 딱 같이 인사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딱 쳐다보시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빠랑 아들이랑 똑같이 생겼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자녀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적어도요, 야, 지 애비보다 낫다 이 말이요 싫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진짜 복은요, 나도 잘되게 하시지만 누구를 더 잘되게 하신다? 자녀들을 더 잘되게 하신다. 그게 오늘 이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어지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꼭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내 목숨을 걸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그 신념이 있었기에 바르실레는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왕을 섬겼습니다. 또한 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갈 때에도 내가 함께 가는 것보다 왕을 위하여 더 필요한 사람이 함께 가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과연 내 욕심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뜻을 따라가고 있는 자가 내가 맞는지,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내 생각도 내 마음도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보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돕는 배필로 주님, 우리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자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주님 갚아주시고 써주시기를 원하지만 내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이 복이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대해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주님 나아가오니 바르실레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바르실레가 받았던 그 복을 받고 누리며 이어가는 복된 자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계획하심 가운데 돕는 자로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사람 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